오늘은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잠언은 참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고 또 비유의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에서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보는 것은 잠언은 지혜를 간구하는 책인데 그 지혜를 의인화해서 사람처럼 표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우리를 부른다. 지혜가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부르겠어요? 사람이 부르죠.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르죠. 이리 와, 이리 와, 이쪽으로 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지혜를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 잠언에 많이 나옵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삶, 지혜롭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도 의인화해서 많이 표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리석은 여인으로 지혜롭게 살아가지 않는 삶을 어리석은 여인으로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어리석다는 표현이 나오죠.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다. 이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미련한 여인, 어리석은 여인은 태만하고 우쭐대는 모습이 있는 그런 사람을 포함합니다. 정신적으로만 지식적으로 미련한 이런 것이 아니라 삶이 태만하고 우쭐대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어리석고 미련한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우쭐대는 모습, 그렇게 살아가는 삶, 아무것도 없으면서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들떠있고 허영에 빠져있고 우쭐대는 그런 모습, 그런 삶을 어리석은 여인의 삶, 미련한 여인의 삶이라고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인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느냐? 13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떠든다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미련한 여인은 떠든다, 말이 많다 그런 뜻입니다. 불안하고 자제력이 없고 타락해 있는 모습입니다. 교만하고 태만하고 우쭐대는 모습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안하고 자제력이 없고 타락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인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돼요? 13절 하반절에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모릅니까? 무엇을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18절 말씀 하반절 보십시오.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기의 영혼이 지금 죽음을 향해 수올, 지옥을 향해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그곳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태만하고 게으르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여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지혜롭게 살아가야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지혜롭고 명철한 자라고 잠언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마치 이 미련한 여인처럼 자기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죽음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것도 알지 못한 채 태만하고 거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지도 않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어리석은 여인이 이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도록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이 미련한 여인이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이것은 당시에 창기들의 모습, 음란한 여인들의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음란한 여인들이 집 앞 높 의자에 앉아서 이리와 유혹하는 모습을 의인화한 것입니다. 자기 집 문 앞에 앉아서 유혹하는 것,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는 높은 고관의 자리가 아니라 성읍 높은 곳의 자리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잘 가지 않던 곳, 즉 창기들이 많이 살던 곳을 의미합니다. 그곳에서
이리와 젊은 아들들을 유혹하는 그런 여인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록, 태만하고 부족하고 우쭐대는 게으른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계속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 그것을 이 어리석은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인화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올바로 자기의 삶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자기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손짓해서 부르는 거죠. 그거 재미없는 삶이야. 그 길로 가지 마. 이리 와. 너도 태만하게 살고 하나님 없이 네 마음대로 살아봐. 마치 뱀이 하와에게 유혹했던 것처럼 그렇게 너 뜻대로 살아가라고, 그것이 죽음의 길인 것을 숨긴 채 그 길로 걸어가라고 유혹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여인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 있죠. 16절,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17절,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여인의 부름, 그 세상의 사탄의 부름에 빠져서 죄에 빠지고, 그래서 도둑질도 하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이것이 너무 좋구나, 쾌락에 빠지고 범죄하며 사는 것이 좋다 하고 세상 즐거움에 빠진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 자의 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8절에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그가 알지 못한 채 그것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더라,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여인이 저 문 앞에 앉아서 젊은 남자를 유혹하듯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 태만하게 살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말고 넓은 길로 가. 좁은 길이 웬 말이야, 좁은 문이 웬 말이야. 넓은 길로 가서 너의 마음대로 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 것에 호기심을 보이면 안 되겠죠. 우리는 때로 악인이 형통하는 삶을 보면 저게 더 좋은 삶인가? 저게 더 행복한 삶인가? 저게 더 좋고 즐거운 삶인가? 거기에 호기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거기 호기심에 넘어가 다른 길로 가는 순간 우리는 수월이 있는 곳, 지옥의 길, 죽음의 길, 두 번째 사망의 길로, 어리석은 여인의 꿰매 빠져 죽음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참으로 영적으로 혼란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에 생명길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이 참된 길이고 복된 길이며 진리의 길이요 빛의 길입니다. 그 길로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저 길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착각에 빠져서 호기심을 갖는다면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인의 형통함에 관심 갖지 마시고 세상에 넘쳐나는 많은 목소리들, 즐거움들에 눈길 돌리지 마시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진리 위에 올바로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호기심을 갖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 관심 갖기보다 더욱 주님께 관심 갖고 더욱 말씀에 관심을 갖고 더욱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더욱 예배 생활에 힘쓰면 세상 것들에 우리 호기심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주님 앞에 집중함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호기심 갖지 않도록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더욱 주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고 진리의 길을 따라 살아가게 힘쓰는 나의 삶이 되게 해주셔서 이 세상에 믿지 않고 저 수월의 죽음의 길로 가는 자들에게 참된 길이 무엇인지, 참된 생명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참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